여러분 파바로티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이제 3대 테너 성악가 하면은 이 파바로티, 도밍고, 그리고 카르라스,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파바로티가 이탈리아 사람으로 나이가 제일 많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털이 이렇게 많이 난 사람이 파바로티입니다. 키는 좀 작은데, 돌아가셨지만은 이 파바로티가 굉장한 성악가죠. 이 파바로티가 그렇게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분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은 빵가게를 하시면서도 이 파바로티의 그 자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쪽을 자꾸 이렇게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바로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었을 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교육학을 전공한 겁니다. 자기는 그게 좋다고. 그 이제 졸업할 때쯤 됐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성악의 길로 가야 되나, 교육학의 길에 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고민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파바로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의자가 2개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붙여놓으면 앉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떨어지면은 그냥 가운 밑 바닥에 떨어진다. 너는 이제 네 평생은 한 의자만 앉는 거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파바로티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잘못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그 파바로티의 아름다운 그런 선율 노래를 우리가 듣기가 참 어렵겠죠. 선택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은 인문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실업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대학을 갈지 또 그냥 이렇게 직업전선으로 갈지가 거의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택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막상 진학해도 이제 인문계를 갈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를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우리 젊은 남학생들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언제 군대를 입대할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또 이런 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직업의 문제를 놓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면 과연 누구와 한평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그런 선택을 하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집에서 살 건지 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지 뭐 이런 선택도 서로 함께 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또 들고 하면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내 노후는 어디서 보낼지, 자녀들에게 얹혀서 살지, 내가 독립할지, 또는 그냥 시골에 가서 전원마을에서 농사 지면서 살지, 아니면 도시에서 그냥 살지, 아예 양로원에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마지막 죽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고 나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가 또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패한 천주교회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종교개혁 선언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오니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어서 하는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이 신부들이 성경을 자기들만 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는 대로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루터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장악해서 잘못 가르치고 진리를 왜곡하고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루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라틴어를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을 숨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숨어서 번역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붙잡히면 또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수를 해서 교황 편에 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에서 루터가 번역했던 그 밀실 같은 그런 공간에는 벽마다 잉크 자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막 그런 이거 타협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병을, 잉크병을 던진 거예요. 던진 흔적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굉장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루터는 그래도 내가 이 사탄의 전략에 말리지 말아야지 노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노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항상 가만히 보면은 이쪽 선택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반대가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로 가려느냐 하는 것은 선택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먹게 된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피하셨죠. 그런데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또 경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 타고 어떻게 해서 마침내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너희들이 육으로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영생이다. 영생.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떡을 더 먹고 영생의 떡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긴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들이 반응했던 반응과 선택인데 첫 번째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60절에 바로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긴 설교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셨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어렵다,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들은 어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강연을 들을 때 어떤 강연은 잘 이해가 가고 또 쉽게 느껴지는데 어떤 강연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강연자의 어떤 기술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그 얘기가 어려워도 귀를 쫑긋하고 자꾸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고 쉬워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했는가, 그 이유들이 거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지적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64절에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6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결국 이 무리들이 지금 육신의 떡 먹으러 왔는데 주님은 지금 뭘 자꾸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관심과 다르니까 들을 때 제대로 안 듣습니다. 잘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관심이죠, 관심. 근데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계신데 그 요약이 6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육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그 말씀이 지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별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아주 유명한 사람, 정말 이 재테크에 뛰어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청중들이 여기 몰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 세계를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듣는 이들은 들을 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실감이 안 나니까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력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이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어요. 보니까 막 눈이 확 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하다가 이 뇌 쪽을 건드려가지고 그만 기억력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옛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큰일이 났죠. 그때 의사가 당황하면서 다시 재수술을 하면 뇌 쪽은 다시 회복이 되죠. 기억력은 회복되는 건데 시력은 그렇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좀 틀린 얘기지만 여하튼 다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택하십시오. 다시 시력이 옛날로 좀 좋지 않고 기억력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억력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시력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기억력은 과거입니다. 과거이고 또 뭐 현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시력은 미래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력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참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 세상 축복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멀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복을 많이 받은 후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복 받는 것 때문에 계속 멀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볼 때 사탄 마귀가 때로는 좋은 것을 가장해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다. 나를 시련을 주셔서 시험하셔서 더 큰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금요 기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상의 축복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걸림이 되고 믿겨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선택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말씀 안 믿고 이렇게 됐어요. 안 믿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오병이어 기적,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 기적 보니까 야 하고 쫓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기적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영적인 얘기 자꾸 말씀하고 그러시니까 어떡합니까? 에이 하고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신앙생활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조차고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 환경이 잘못되면 결국 떠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관심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지고 걸림이 되고 믿겨지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교회를 많이 떠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임했는데 어떤 분은 절로 갔어요. 절로. 불교로 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 다니던 분들도 떠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큰 교회에서 뭔가 실망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숫자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를 떠나요. 떠나서 큰 교회로 많이 옮깁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이 옮겨졌어요. 제가 10년 전에 어느 대형 교회 청년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청년부의 구성원이 다 뭐냐 보니까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들의 청년부 회장 임원단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채워졌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가면 선남, 선녀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도 좋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니까 시골 교회들 다 넘어지고 또 조그만 중소교회들은 무너지는 결과들이 비일비재하죠. 요즘도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피상적인 이유지만 사실 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작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관심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 차이죠. 오히려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더 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법도다. 이런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 믿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핍박도 없이 룰루랄라 늘 그냥 잘 풀린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는데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지만 길이 넓어서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길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겠죠. 세상에서는 다 가는 길이 좋은 길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아파트를 할 때도 많은 사람 모인 곳이 맞아요. 그리 가면은 돈 법니다. 그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이치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힘들면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힘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막 힘들어서 피곤한데 주일날도 와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힘들고 밖에서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가. 그거 하기 싫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 이런 일들 참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오면 간섭을 자꾸 받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들이 자꾸 주목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넓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힘든 길, 좁은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길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몰려왔던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곳까지 막 찾아내가지고 왔던 이들이 주님의 긴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썰물 빠지듯 쭉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우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남아있는 12명에게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다 떠났습니다. 제자 되겠다고 했던 이 지원자들조차 다 떠난 이런 상황에 12명 딱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너희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 남들은 가도 너희들만큼은 가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요. 남아있던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갑니다. 지금 메르스의 공포에도 어찌 보면 남들이 지금 다 불안해가지고 휴업하고 아무데도 안 가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제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군중심리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 군중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군중심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판에다가 한쪽 판에는 검은색을 동그라미를 칠하고 한쪽에는 그냥 회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과 40명을 불렀어요. 이 심리학자가.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색을 보고도 검은색이라고 같이 짜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머지 10명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색판을 딱 이제 검은색 회색판이 있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어느 게 검은색입니까? 그랬더니 40명이 검은색을 가르치지 않고 다 회색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검은색을 가르쳤겠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다 그러는데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10번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검은색을 검은색이라고 지적하던 사람들이 점점 회색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실험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딱 한 사람만 검은색을 그냥 지적하고 나머지 9명은 지금 다 40명과 같이 동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남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그게 천국 가는 길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남들이 그러면 다 그게 맞으려니 하고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지금 다 떠나니까 12명도 떠날 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선택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런 음성을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갈까? 나도 떠나야 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결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성경을 보면요. 강제로 막 잡아다가 주님 절대 안 하십니다.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본인의 선택, 그걸로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도 지금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가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는 뜻이죠.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 좋은 길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촉구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설교는 그런 것이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육적인 세계에 계속 빠질 것인지 불순종에 계속 빠질 것인지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이것 선택을 촉구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을 때는요 우리가 비장한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듣고도 전혀 미동조차 안 한다면 그거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까지 지옥까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체대한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둘 중에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목회 이제 전도사가 막 이제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떠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벌써 전도사 칭호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 그때 집사인지 김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갈지라도 그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가는 길이 이게 남들이 다 가는 길하고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그게 남들은 다 칭찬하고 그게 부귀 영화 뭐 이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6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의 말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육의 세계,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던 이들은 다 떠났지만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 주님께서 칭찬하고 이 상황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말씀은 그렇게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말씀을 경고를 또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준엄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12 다 온 것 같아도 그 중에 아닌 사람이 또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는 가룟 유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71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지키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위험성도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좁은 길에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알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잘못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치닫고 가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주하신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님이 경고하신 얘야 가룟 유다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마음속을 다 꿰뚫고 있다. 너의 그 탐심과 너의 그 못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부분의 말씀이 이때 듣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그가 그런 비참한 최후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예수님 팔고 후회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정말 가라지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며 열한 제자처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듣지도 않고 듣는 척하다가 떠나버리는 대다수의 불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는 무엇입니까? 잘 듣고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불순종과 그러한 부분들이 회개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생을 마친 사람도 있다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잘 듣고 순종해서 끝내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은 문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알곡신자로 우리 사랑하는 영상의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듣고 우리 영상의 교우들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